여러분들 혹시 먹는 것 좋아하시나요? 먹는 것? 네, 먹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네, 오늘도 되게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맛집 많이 찾아다니시죠? 의정부에는 어디가 맛집인지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는 먹회라고 하더라고요. 먹회. 네, 목회를 잘하려면 맛집을 잘 알아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은 주말이면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기에 열을 올리죠. 지금은 많이 좀 수그러든 것 같은데 한때 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사람들의 유행같이 이렇게 퍼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TV, 유튜브 이런 걸 보시면 뭐 맛기행이라든지 뭐 식신로드, 그리고 요즘에는 먹방도 되게 많아졌죠. 막 1분 안에 라면 20개를 먹고 막 이런 먹방들이 많습니다. 이 먹는 욕구를 가지고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먹는 것은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최초의 시대에도 이 먹는다라는 것은 아주 매혹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온통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성경 이야기는 다 먹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 성경 이야기, 먹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많은 식사들 중에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사를 우리는 보통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성찬, 거룩한 식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했던 것이 바로 식사였습니다. 식사. 먹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 즉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했던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은 정말 굵직굵직한 이런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함께하는 공동체와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찬이라는 것, 이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성찬은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에 여러 성찬의 본문들이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읽으셨던 이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이 가장 오래된 성찬의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승받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절기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예식과 같은 것을 이 성찬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찬이 뭔지에 대해서 교회들에서 진지하게 설교하고 진지하게 교육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혹시 교육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찬이 뭔지, 우리가 성찬을 왜 받는지 이런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고난주간이라든지 부활주일, 성탄절과 같은 이런 절기가 되면 의례하는 행사가 이 성찬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찬. 보통 이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났던 초대교회의 예배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들리는 말씀인 설교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설교가 있어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있어야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 설교와 성찬이 꼭 있어야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찬 예식, 이거 성찬 예식은 가톨릭이나 천주교에서 하는 거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거면 충분하지 성찬 예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좀 미신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찬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게 차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눈앞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신대원 동기 중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동생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신데, 여러분 장신대 앞에 가면 광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그 교회 옆에 산소망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소망 선교회. 이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는 중간에 후천적으로 눈에 시력이 약해지거나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진영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선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선교회 소개하는 영상은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 제가 보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근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 부임에 설교를 하는데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 예배의 감격을 느끼게 해줄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분들과 함께 성찬식을 함께 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가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분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적용을 하신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찬식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앞에 먹을 수 있는 말씀, 삼킬 수 있는 말씀, 만질 수 있는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식탁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청했다라는 말을 그 영상에서 하고 있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이분들을 위해서. 저도 성찬식에 관해 매우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성찬식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4월달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주. 그런데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시나요? 네? 정말로 기다려지시나요? 솔직히 바쁘게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보면 어이쿠 하고 벌써 주일이 왔네. 한 주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주일을 보내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우리 연약한 인간들, 연약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이 성찬을 베풀 때 저희 아이도 하임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스도 함께 마셨어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또 한 달, 두 달이 되어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얘가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네. 제가 토요일 날 성찬 빵을 사러 보통 제가 파리에 있는 바게트 집을 갔어요. 파리바게트를 갔습니다.
근데 얘가 그 시간을 기다려요. 이제 토요일 날 빵 사러 갈 거냐고, 자기 데려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거 교회 가서 찍어 먹을 거야? 그렇게 저희가 성찬을 이제 빵을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스스로 떼서 찍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많이 먹을 거야. 근데 얘는 아직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죠. 근데 한 주 동안 그 예배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가면 아빠가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같이 빵을 포도주에 주스에 찍어서 먹는다. 이게 바로 이 하이미의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근데 하이미한테는 이 성찬이라는 게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도주에 빵을 찍어 먹는 것이 곧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다라는 것이 얘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왜 기쁘냐 그럼? 왜 기쁠까요? 하이미가 설교하는 중에 얘가 계속 빵을 쳐다봅니다. 네, 저 설교 중에 제가 옆에다가 빵을 이렇게 차려놓고 설교를 했어요. 계속 거기만 바라봐요. 그리고 설교가 좀 길어지면 저한테 계속 말합니다. 언제 먹을 거야? 언제 먹을 거야?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얘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화내져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죠.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가 함께하는 기쁨이 바로 성찬의 식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을 알아.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먹을 때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게 있고 성도들 간에 화합이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바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성찬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바로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모습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이 겉모습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성스럽고 침묵이 흐르고 포도 주스를 한 방울도 흘려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기쁨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식탁을 하루 종일 막 준비해서 만들어 놨어요. 막 갈비도 해놓고 잡채도 해놓고 여러 막 차려놨는데 자녀가 들어와가지고 그 밥을 먹는데 막 깨작깨작 먹고 막 울상을 지으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차릴까 고민하면서 해놨는데 얘가 들어와서 그냥 확 방으로 들어가면서 나 저녁 안 먹어. 그러면서 김밥을 한 줄 사와가지고 나 이거 먹고 그냥 저녁 안 먹을 거라고. 그렇게 하고 방으로 들어가면 엄마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당파를 지어서 서로 비판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중에 바로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기쁨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식탁은 기쁨이 넘치는 식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탁은 어떠세요? 우리 주연자매 가정 식탁은 어떠십니까? 밥 먹을 때 우울하게 드시나요? 함께 가족들 모여서 막 우울한 노래, 막 죽어가는 그런 곡하는 노래 틀어놓고 드시나요? 그러지 않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은 기쁨이 넘치는 식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 한국교회의 성찬식은 장례식장과 같은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찬식을 기쁨의 식탁보다는 장례식의 식탁으로 드리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네. 그래서 그 식탁은 매우 우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식탁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죽은 것을 기념하니까 이 죽음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울한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성찬을 이 희생제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이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는 종교 개혁 때부터 이 성찬식을 기쁨의 식사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식사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 성찬식의 분위기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상상하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 고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님이신 이성호 교수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신대 교수님께서 이 정도 말하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이에요. 이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소속 교수님이 성찬식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제가 한 2달 전에 새로 출간된 책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요즘에 다시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성찬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성찬식은 근본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분위기가 이런 기쁨의 식탁의 분위기로 바뀔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한 분위기에서, 희생제사의 분위기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그런 식으로 내가 자책하면서 성찬식에 임하면 여러분 체합니다. 네, 체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고통을 묵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인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는 자기를 살피고 공동체 가운데 파당을 짓지 말고 다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도 성찬을 받을 때 이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기쁨의 식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식탁에 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뭐냐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예배 가운데 꼭 행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찬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일대 다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찬은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성찬을 받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식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찬 많이 하면 성찬의 의미가 퇴색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해도 안 좋다.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 많이 만나 연애할 때도 너무 많이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그래야지 더 설레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연애하셨어요?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 퇴근하다가도 회사에 앞에 가서 만나고 새벽에도 가서 만나고 그러셨죠? 안 그러셨나 보네요. 성찬 왜 할까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느끼려고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두 번 해서 그 의미를 느끼려고 성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왜 하냐면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찬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여서 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는 이 성찬식 한번 준비하느라고 예배 때마다 너무 준비할 게 많아서 성찬하기 힘듭니다. 권사님들 성찬 준비하기 너무 힘드세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딱 1년에 2번 성찬했어요. 2번. 작은 교회라서 더 하나님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빵이랑 포도주 제가 하임이 데리고 파리바게트 가서 사오면 됩니다. 많이 안 사도 돼요. 그죠? 성찬 준비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9월부터 날씨가 좀 풀리면 매주 셋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놓으시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생각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식탁, 기쁨의 식탁에 참여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